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김우시 목사님 스승의 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저희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고 온 가족이 함께 섰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약자들 기억하며 품에 안고 함께 섰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공동체적으로 함께 연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승주일로 모였는데 우리 스승이란 참다운 스승이란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5월 14일은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한국 사회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5월 첫째 주간은 가정주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스승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스승주간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기초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가정과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이 사회의 모든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사회가 붕괴됩니다. 오늘날 위기는 가정의 위기고 사실은 학교의 위기입니다. 학교의 위기를 보여주는 말이 한마디,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선생과 학생은 있지만 스승과 제자는 없다.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왜 선생과 학생, 가르치는 자와 배움을 받는 사람은 있지만 왜 스승과 제자로는 발전을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기능적인 관계에 머물렀을까요? 아마 오늘날의 인격교육 부분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자재, 학습 방법론이 발달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나눠주는 수많은 교육 매체,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방과 후 수업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격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의 인격적인 연합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가르치는 분의 가치관이 제자들한테 전승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전승되지 않으면 생활 양식도 본받아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스승과 제자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 관계가 무너지면 사회의 인격 관계가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좋은 것들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다시 재생되지 못합니다. 이게 단절된 사회, 아주 이기적인 세대 간의 불화,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스승과 제자를 어떻게 가르쳤을까 하는 걸 오늘 본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주님은 자기 자신을 제자들 앞에서 주와 선생이라는 말로 인정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선생이란 말은 그 당시에 랍비를 가르칩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오늘날 말하자면 목사,
이슬람에서는 이맘, 이슬람 코란을 가르쳐준 선생이죠. 그 랍비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만 갖고는 이제 스승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라는 말을 썼어요. 주와 랍비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당시 주라는 말은 누구한테 쓰느냐? 하인이 주인한테 쓰는 말이에요. 주님. 두 번째는 신하가 임금님한테 주라고 씁니다. 근데 이 주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전제 조건이면 그 관계가 소위 영어로 말하는 커미트먼트, 헌신된 관계예요. 나는 당신의 명령에 따라 삶과 죽음을 다 맡깁니다. 의뢰합니다. 커미트먼트, 의탁한 것. 이걸 주라고 하는데 그 당시 제자와 스승 사이에서 제자가 스승님의 말씀엔 뭐든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커미트먼트, 헌신한 것을 표현하는 용어가 주님이라는 표현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관계가 이미 헌신된 관계, 말하자면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단순한 랍비나 그 학습자들이 아니라 예수와 예수님의 12제자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주와 혹은 선생이라고 하니 라는 말은 옳도다. 예수님이 스승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스승이란 무엇인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22절에 나와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니냐. 주님이 행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행위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행위는 그냥 무작정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전하고자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의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무슨 행동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중근동 지역이죠. 사막이 있었고 고산지대도 있었고 오늘 같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먼지가 펄펄 날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신발이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여행을 와가지고 어느 집에 초대받아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발을 씻겨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지난번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침상에서 비스듬히 기울어 앉아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여서 보려 같은 것에 의지해서 기울여서 이렇게 발을 쭉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껴 앉으면서 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밥상을 볼 때 거기에 상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운 사람의 발이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면 밥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기 전에 꼭 먼저 뭘 하느냐? 발을 씻겨 드립니다. 그런데 임금님이나 아주 귀한 선생님이 왔을 때는 주인이 직접 대하를 가지고 존경과 환대의 표시로서 발을 씻겨 드리고요. 일반적으로는 종들을 시켜서 발을 씻겨 드립니다. 이게 주로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했던 성만찬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실 때 먼저 뭘 하셨느냐?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 제자들이 다 이제 12제자하고 앉으시자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기의 그 겉옷을 올려서 묶고 수건으로 함께 묶습니다. 허리 수건을 하시고 그리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담아서 제자들 앞에 가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물로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행위였죠. 이게 하인이 하는 일을 그것도 손님으로 초대받은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스승님이 이 행위를 하니까 제자들이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제도화해서 세족식이라는 걸 해가지고 수련회 때 가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이 예수님의 이 행위, 발씻김 행위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발씻김 행위를 하면서 강조되는 건 겸손
그건 섬김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본문을 잘 해석을 못했을 때 그렇게 그냥 직관적인 윤리적 해석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 씻김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본이 아니라 인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계시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발을 딱 씻기니까 다른 제자들이 황망한 가운데서 발 씻김을 당했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또 오보하고 선생님하고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드로죠. 베드로의 문제점은 데스크 중독증이에요. 자기가 항상 주도해야 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의 3분의 1을 베드로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격이 주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성격이야. 그러자 또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항상 좀 재미가 있어요. 일종의 무슨 코미디 같아요. 오늘도 주님이 베드로 앞에 딱 갖다 대니까 다른 제자하고 달리 베드로는 발을 탁 웅크립니다. 선생님 제발 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지금 너에게 발 씻기는 행위의 의미를 너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웅크리고 이러는데 나중에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해가 안 가고 황당해도 그냥 내밀어라. 이렇게 온유하게 다시 얘기를 해줬는데 베드로는 오보하고 과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해요?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절대로라는 것에 대한 이 부사가 이 개역 개정판 밑에 보면 관주 1 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영원히 씻기지 못합니다. 이러는 거죠. 영원히. 베드로 이제 오버하죠.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이 성령에 충만하기보다는 성령 충동에 약한 사람이에요. 못합니다. 영원히 못합니다.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이런 걸 잘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냥 점잖게 가르치지 몰라요. 항상 때려야 돼. 그래서 주님도 과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시느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잘랐어. 나 관계성이 없다. 스승과 제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된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굉장히 과격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던 겁니다. 지금 아직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던 것. 발 씻김은 일종의 계시적 행위예요.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예요. 그게 뭘까? 그걸 보여주는 일화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가니까 7절 베드로가 이번엔 거꾸로 오보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머리를 주님께 그냥 들이밀었어요. 과격하죠 행동이. 본문엔 안 나왔지만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들이민 베드로 머리 한 몇 번 쳤을 거예요. 야 임마. 한 2번 치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여기서 주님의 씻겨주심이 갖는 의미가 뭐죠? 이미 너희는 나로 인해서 온몸이 깨끗하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깨끗하고 다만 오늘 하루 디딘 그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뜻을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줌으로 너의 온몸을 깨끗하게 했다는 이 표정이 없으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온몸을 이미 씻김 받았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제자들의 죄를 다 지고 죽으셔서 이 존재론적인 죄,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조직 신앙에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의 본질 속에 있는 존재의 죄를 다 정화시켰다, 씻겼다라는 메시지예요. 온몸이 깨끗하게 됐다. 내가 그것을 앞으로 행할 것이고, 그래서 그때는 너희가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너희는 다 존재가 정화되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정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확인하는 작업이 날마다의 자범죄. 내가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죄가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육체를 갖고 살고 육체 안에 있는 죄와 정욕과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자꾸 또 죄를 짓지요. 여기 죄 안 짓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짓는데 그 죄는 날마다 씻는다 이게. 그 예수님의 속죄 공로에 의지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의 속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날까지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속죄 기도를 할 때 보면 이미 주님이 다 씻겨준 죄를 다 다시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결벽증 환자라고 해요. 하루에 손 100번씩 씻는 사람 있죠. 피부가 남아나지 못합니다. 결벽증 환자죠. 그리고 죄책감이 많아가지고 그 일종의 이제 정신 강박증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계속 손을 씻는 버릇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이런 버릇이 있는 사람이 신앙인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이미 주님이 다 씻으셨고, 그리고 주님이 용서하셨고, 주님도 잊어버리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자기만 기억하고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굉장히 답답해요. 환자가 왔구나. 얘 환자야 환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죄는 두 번 다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앙이고 그 예수님의 사제선을 안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간 결벽증, 집착증 환자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한다고 할 때 옛날 죄 자꾸 꺼내지 마시고 리바이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지은 죄 또는 2, 3일 전에 기도 안 했으면 그동안에 지은 죄, 일주일 안에 지은 죄, 이런 것들을 다시 씻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머리와 뭐 다 닦을 필요 없고 내가 발만 씻겨주면 된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 주님의 발을 내밀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스승으로서 제자에 대한 태도 중에 어떤 태도냐.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말이 살아있는 생애에 숨쉬는 마지막까지 사랑했다는 말도 되지만 돌아가실 때를 알고 끝까지 했으니까 이게 뭘까요? 죽음으로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죽음의 끝, 죽음으로. 예수님의 이 제자 사랑의 완성이 죽음이었다라는 끝,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가 예수님의 제자 사랑의 완성된 표현이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존재론적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기초해서 매일의 자범죄를 씻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이 발을 씻겨주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스승의 모습은 어떤 스승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죄를 용서하는 스승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신 스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의 모습이 문화와 종교에 따라 다르다는 거 아시죠? 유교 문화에서는 스승상이 뭡니까? 공자님이 가르친 스승상, 군자예요. 군자. 인격이 성숙하고 온전하게 구비된 사람, 모난 점이 없는 사람, 균형과 성숙이 일어난 사람, 온전한 사람, 이게 군자입니다. 그래서 군자의 덕목은 뭐죠? 인이죠. 인이라는 말은 사람 인변, 사람과 이자죠. 이자가 붙어 인인데 사람이 둘이 있을 때 그 사이에서 행해야 할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자의 군자 사상이나 가르침, 스승의 덕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관계에서의 온전함. 이런 것이 이제 동양의 스승상이죠. 부처님은 어떻게 스승상을 말했습니까? 부타죠. 깨달은 자, 열반에 이른 자. 그래서 초월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초월하지 못한 생로병사의 인간의 고통을 초월하지 못한
중생들을 어떻게 여겨라? 자비해, 불쌍히 여겨라. 깨달지 못해서 저렇게 고생하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의 스승상은, 불교의 스승상은 부처고 덕목은 자비예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들이 가르쳐준 많은 스승상과 덕목이 있어요. 뭐 서양은 어땠습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스승상은 뭐죠? 지혜를 찾는 자죠. 지혜를 찾는 필라소퍼, 지혜를 구하는 자예요. 그리고 가장 완전한 덕목적 지혜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아는 것, 무지의 지죠.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했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인간 스승들이 얘기하는 스승상인데,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 인격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존재가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존재라는 거죠. 모든 인간의 비극과 문제는. 그래서 제자들에 대해서도 스승님이 마지막까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제자들의 부족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버이날도 지났는데 어버이들의 문제가 뭐죠? 아들에 대해서 섭섭함이 많은 거예요. 이게 모든 아버지들의 문제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아버지와 자식은 점점 멀어집니다. 아버지의 은혜도 알고 부모님의 사랑도 알지만 왠지 가깝지 안 오게 돼요. 사람은 인격적으로 그냥 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아들한테 스승, 삶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잘해주고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걸 넘어서서 용서해주는 거예요. 아들의 부족을 용서해주는 거예요. 못 미침을 용서해주는 거예요. 이 용서해주는 아버지가 삶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죄라는 게 윤리적으로만 잘못을 범해서 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에서는 죄책감이라는 건 언제 오느냐? 그건 범죄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목표에 못 도달했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 그래서 사업하다 실패한 아들이 죄책감을 느껴서 자살하잖아요. 가족들 앞에서. 그 뭐냐면 그 윤리적으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 문제거든요. 죄가 아닌데 죄책감을 느껴요. 그게 못 미치는 후배, 못 미치는 제자, 못 미치는 아들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걸 섭섭하게 여기거나 괘씸하게 여기지 말고 용서해 줄 때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와 스승으로서 본을 보이셨는데 그 본이 뭐였느냐? 용서하는 스승이다. 이 잘 사신 분들이 용서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의로운 분들. 유대 당시의 랍비들 용서 잘 못했어요. 왜? 의로웠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이었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못 미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가 심했어요. 비판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 지은 사람들은 그 선생님한테 가까이 가지 못해요. 이런 건 멀리서 존경한다 그래요. 멀리서 존경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가까이서 사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존경받는 스승,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외롭습니다. 다 존경한다 그러면서 안 찾아와요. 제일 좋은 건 사랑받는 부모, 사랑받는 선생님. 자주 찾아오고 만나고. 근데 그것은 누가 만드는 거냐? 아버지, 스승이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용서해 줌으로. 항상 스승의 기대나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쳤는데도 늘 너그럽게 용서해 주고 받아주고 할 때 그분한테만은 가서 내가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또 실수할 것 같은 문제를 늘 얘기할 수 있어요. 대화가 돼요. 그래서 진정한 삶의 멘토가 되는 길이 뭐냐? 그건 용서하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호는 겸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은 용서라는 개념을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내가 행한 것의 의미를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용서하는 스승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보여주는 일화가 있죠. 여러분 참 저도 그 교회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은데 제도적 교회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도교회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 주일날 이렇게라도 해야 돼. 이 제도교회에서는 잘 안 돼요. 이상해요. 그래서 이 스승과 제자 관계가 기독교권에서 형성되는 건 대부분 수도원에서 형성됩니다. 비제도적 공동체에서. 근데 이제 수도원 운동 중에 유명한 사람이 성 프란치스코죠. AD 14세기에 이제 성 프란치스코가 성자가 나왔어요. 가난의 성자죠. 얼마나 고결하고 인품이 훌륭했는지 아놀드 토인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쓴 역사 속에서 말하기를 인류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성 프란치스코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 실존성에 대해서 자기가 잘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기 어렵고 성 프란치스코야말로 가장 인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현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하루는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가서 이제 동굴에서 금식을 하는데 나이 먹은 스승님이 뭐 열을 넘어가면서 가서 금식하는데 제자들이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그 중에 한 제자가 연약해가지고 드디어 못 견뎌서 금식하는 중에 선생님 앞에서 덥석 앞에 있던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성 프란치스코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스승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임마 그거 못 참고 먹냐? 좀 참지. 에이그 이러지 않았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조용히 그 먹고 있는 제자 옆에 가서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훌륭한 모범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스승이 이렇게 안 먹었으면 제자는 좌절감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난 실패한 제자. 나는 스승 쫓아갈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이러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성 프란치스코는 그걸 아는 거예요. 제자가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시 다시 내려가면서 같이 먹은 거예요. 제자를 위로한 거죠. 정말 선생님은 제자보다 한 걸음이나 두 걸음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5걸음, 10걸음 앞서가면 안 된다. 제자가 못 쫓아갑니다. 절망합니다. 근데 진짜 좋은 선생은 뭐냐? 반 걸음만 가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선생님 참 훌륭한데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저긴 도달할 수 있어. 그래서 조금 노력해서 반 걸음 딱 쫓아오면 또 반 걸음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쫓는 자로 하여금 좌절감을 주는 스승은 좋은 스승 아니에요. 너무 높은 목표를 제시하지 마세요. 꾸준히 반 걸음만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워를 만들어야지 쫓다가 실패하는 제자를 만들지 않는 것. 이게 뭐냐? 용서하는 선생이죠. 예수님이 이걸 끝까지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스승상은 뭐냐? 끝까지 제자의 부족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좌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늘 격려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아버지, 선배, 선생이 되면 그분들이 삶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선생님 되는 것이나 좋은 직장의 선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스승이 되는 것. 그걸 목표로 삼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살펴야 됩니다. 용서가 중요합니다. 씻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의 발 씻겨주심 행위는 계시적 차원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교훈적 차원이 있었습니다. 본이었어요. 재생산을 원하셨어요. 그러면 제자 공동체란 뭐냐? 예수 제자 공동체는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용서를 자꾸 실천해야 예수의 제자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우선 제자라는 말을 표현할 때 discipleship, 제자도에서 이제 정의하는 건 첫째는 의미는 follow, 쫓는 자다라는데 끝까지 쫓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의지가 강한 사람만이 끝까지 쫓아가요. 그죠? 의지가 약한 사람은 제자로 실패합니다. 과연 그게 제자의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러너 이렇게 돼요. 배우는 자. 제자는 공부 잘하는 자 아닙니다. 성경 공부 잘하고 신학 공부한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그럼 제자란 뭐냐? 오늘 주님이 그러셨어요. 선생의 본을 받아내서 선생의 모습을 재현하는 게 진짜 제자인데 그게 누구예요? 용서하는 자. 남을 자꾸 용서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 진짜 예수 제자지. 성경 공부 잘했거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거나 의지가 강한 사람 아닙니다. 용서를 우린 잘해요. 그래서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은 마음이 편해야 돼요. 이 당시 예수 제자 공동체하고 랍비의 공동체 차이가 그거죠. 랍비 공동체는 의로운 사람들이 오해요. 자기의가 가득해. 율법의. 그리고 남의 율법을 못 지킨 사람들을 정죄해요. 죄인과 세리와 창기라고 하고 정죄해요. 가까이 안 해요. 근데 예수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창기도 세리도 죄인도 다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기독교 공동체가 다시 오늘 예수님의 제자 공동으로서 회복해야 할 덕목은 용서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기 오면 짐이 벗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저 재미난 예가 또 있어요. 그 성 베네딕트라고 AD 4세기에 시작한 수도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베네딕트가 굉장히 세 가지 덕목을 강조했죠. 청빈, 간암, 두 번째 순결, 아주 깨끗한 삶, 세 번째가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원에는 노동은 기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귀족들이 노동을 안 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남잖아요, 육체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육체를 정욕으로만 썼어요. 식욕과 성욕으로 풀었어요, 이 로마 귀족들이. 베네딕트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이 로마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부르주아의 이 탐욕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된다. 노동을 많이 하면 건강해집니다. 죄 지을 틈이 없어요. 피곤해서 자지. 이게 굉장히 그 건강한 방식으로 수도원을 덕목을 세 가지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걸 너무 무섭게 지킨 거예요. 이 어른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성 베네딕트를 따라서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로마 귀족 자제들이었는데 공감해서 따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요 나중에 스승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베네딕트를 암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독약을 타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창설자를 오히려 암살해요. 그래야지 이걸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대로 원칙대로 했다가 우리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베네딕트가 어떻게 돼서 안 죽어요. 그러고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걸. 베네딕트가 그때 마지막에 자기를 죽이려 한 그 수도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축출하고 야단쳤다면 공동체는 깨졌을 겁니다. 베네딕트가 마지막에 그들을 다 용서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남는 공동체가 된 거죠. 성 프란치스코도 굉장히 재미나요. 그 청빈의 성자였잖아요. 성 프란치스코의 감동을 받아서 14세기에 수많은 귀족과 부유한 사람들이 스스로 가난에 헌신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전 재산을 수도원에 내놓고 가난한 삶을 프란치스코 따라 삽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프란치스코는 가난하고 그 제자들도 가난한데 수도원은 부자가 됐어. 이제 이게 독이 된 거예요, 거꾸로. 그래가지고 수도 원장 자리를 놓고 타락한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수도 원장 된 녀석이 성 프란치스코를 괴롭혔어요. 성 프란치스코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그 역설이죠. 저는 이걸 보면 기독교 윤리가 생각나요. 성령은 인격에 임하지 시스템과 제도엔 임하지 않는다. 사회학, 공동체의 구조학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럼 사회학과 이 제도의 악은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느냐? 힘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투표의 힘으로 혹은 NGO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정치적 힘으로 바꿔야 개혁이 되지 절대로 스스로 회개 안 해요. 시스템과 구조는 사회 구조는 회개가 없다. 이거 알아야 돼요. 개인만 회개해. 성 프란치스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가 만든 공동체는 악해졌어요. 나중에 얼마나 핍박을 받는데도 저항을 안 해. 그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성 프란치스코에게 마지막 붙은 별명이 바보였어요. 바보 프란치스코. 저 바보다 이거 상바보. 이렇게 바보로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성 프란치스코가 정신이 남습니다. 이 예수님 정신이다. 끝까지 용서함.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용서할 때 가져야 될 영성적 차원을 주님이 강조하셨는데 그게 마지막 두 구절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서로 용서해 줄 때 윤리적이나 심리학적으로나 혹은 공동체에 주신 제자의 어떤 규약에 의해서 용서하는 것은 오래 용서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내가 말하는 서로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이거는 축복받는 단계가 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용서가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축복의 다리로 들어간다. 그래서 영성적 차원이 있어요. 계시적 성격과 교훈적 성격과 영성적 측면이 있는데 영성적 측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이죠. 이게 중요해서 주님이 부사를 두 개 써요.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 써요. 이게 아멘 아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굉장히 강조가 붙었죠. 내용이 뭘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의 죄를 교회에서 용서해 줄 때 뭘 알고 행해야 되느냐? 우리가 작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 사도들이 보낸 자 예수님이나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서로 죄를 용서해 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줄 때 가져야 될 자아가 있어요. 나는 작은 자다라는 작은 자, 소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작은 자 의식. 근데 이 소자 의식이라는 게 누구 앞에서 소자냐가 중요하죠. 오늘 주님 뭐라고 했어요? 주인 앞에서 종이고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소자 의식이지 사람 앞에서의 소자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누구를 용서해 줄 때 사람 앞에서 그 용서해 줄 사람 앞에서 내가 소자 의식을 가지면 이걸 열등감이라 그러거든요. 열등한 자아라 그래요. 셀프 에스팀, 자기를 평가하는 게 낮다,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존감이나 열등감이 있어서 남을 용서하고 남한테 양보하는 사람은 진정한 용서와 양보가 아니죠. 그죠? 양보해주면서 상처받아 화가 나. 양보해주면서 섭섭해.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저놈은 계속 뻔뻔하네. 또 해줘야 돼? 갈등해요. 상처와 분노와 이것이 열등감 속에서 이렇게 쌓여 있다가 탁 폭발하면 이 자아가 약한 사람은 공격적으로 폭발합니다. 어떡하죠? 관계를 딱 끊어요. 다시는 너하고 안 만나. 사라져. 그리고 어느 날 자살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소자의식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소자의식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된다. 주인 앞에서, 보내신 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자의식이 뭐죠? 나는 사랑의 작은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용서의 동기가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아니라 뭐죠? 주님 정신이니까. 주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니까 영성적 차원의 축복이 있다. 예,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요즘은 심리학자들이 탄성지수 혹은 회복지수라고 불러요. 탁구공 같은 사람. 탁구공 탁 치면 찌그러지고 딱 떨어지는데 올라올 때면 도로 동그래져요. 탄성이 회복돼요. 무슨 소리야?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쉽게 안 바뀌거든요. 내가 누구 자꾸 용서하고 사람은 더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할 때마다 화가 나요. 속상해요. 저놈이 날 이용해 먹는구나. 날 깔보는구나. 얕잡아 보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면은 용서 계속 못합니다. 그래서 인격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분노가 생기고 미워지고 그래요. 용서해봐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딱 속에 들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배신당했는데 그 다음날 배신한 그 사람 만나서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 탄성이 회복된 거예요. 다 용서됐고 또다시 사랑을 충만해서 똑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김탁구라 그래요. 제빵왕 김탁구. 그 드라마를 분석하면서 굉장히 건강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배신도 많고 이용해 먹는 사람 많고 상처 준 사람 너무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만난 후에 다 뱀파이어 DNA가 생겨가지고 수많은 사람 피 빨아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피를 빨릴 때마다 우리는 똑같이 그 죄 뱀파이어 DNA에 중독돼가지고 같이 으르렁거리게 된다고.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있어. 다시 천사의 얼굴, 예수님 얼굴을 환해서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존중감이 높아요. 왜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회복됐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늘 작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계속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가정이 회복되고요. 공동체가 회복되고 한국 사회가 회복됩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30 잔치를 끝났다라는 시를 쓴 분을 참 그 시를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분 이름 제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김한길 씨가 정치하기 전에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문학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하고 둘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30 잔치가 끝났다라는 시를 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시 중에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독하게 했지요. 그러더라고. 아 그러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안 좋았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네 상처가 커요. 왜 실패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끊임없이 캐묻는데 진짜 사랑하는가? 계속 실험한다. 이 나사를 계속 박는가 돌리면서 진짜 사랑. 그런데 어느 순간 짱 하고 깨지더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한계를 드러내요. 거기에 대한 환멸과 상처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여자분 시인 딱 얼굴을 보면서 그때 상당히 미인이었거든요. 미인이라고 기억하는 거 보니까 진짜 미인이었나 봐요. 지성미도 있고 굉장히 외모도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딱 보는 순간 너무 안 됐더라고요. 저 여자는 앞으로 평생 사랑 못한다. 저런 자세는 사랑 못한다. 저 여자는 사랑을 노래했지만 사랑을 모르는 여자다. 평생. 왜요? 사랑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덮어줄 때 사랑의 진실이 나오고 상대방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고 실험해서 진실한가 끝까지 나서 돌려보세요. 모든 사람은 한계를 드러내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측면을 그렇게 정면으로 자꾸 자주 직시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의 심리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정신병리학자들이 분석하다 보면 그 분석에 중독돼 가지고 자기가 악해지고 자기가 무너지니까 자기를 또다시 분석해 준 선생을 만나서 이거 다시 분석을 받아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인간의 악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거기 악마성이 있고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 어둠을 들여다보면 어둠에 중독당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어둠 너무 직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용서하고 살다 보면 배신한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하들이 끝까지 도망갔어도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시고 사랑하신 주님.
우리 끝까지 사람 사랑하는 방법 딴 방법 없습니다. 용서할 때. 그래서 부모님이 못 미치는 자식들 며느리 끝까지 용서해 줄 때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가문 대대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용서가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무슨 어떤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한계에 있어요. 주님 안에서의 소자로서 은혜 받아서 용서하는 세상을 만들 때 스승과 제자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총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